창세기 13장 8절과 9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갈등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당시 큰 재산이 있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무슨 사장님 같은, 그는 그 지역의 유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매우 외롭고 모험 같은 인생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어서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처음에는 미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보시면 점점 더 그는 부자가 되었고 나중에 큰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5절과 6절을 참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카 롯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삼촌을 따라서 믿음의 길, 이 모험의 길을 어떻게 지금 엉겹결에 따라온 것처럼 보이는 이 롯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면서 복을 많이 받으니까 그 조카 롯도 복을 많이 받게 되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이 점점 더 이루어져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게 되면 주변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매우 중요하죠.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남편과 아내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부모가 복을 받고 내 주변에 나와 거래처가 복을 받고 나와 관계된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덩달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시다시피 조카 롯은 믿음이 별로 없었지만 그냥 삼촌을 따라다닌다는 것만으로 그에게는 많은 복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말씀이 점점 더 이루어져감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이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당시의 직업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은 늘 옮겨 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물이 좋은가, 어디가 풀이 좋은가, 내 양들과 가축을 먹여야 됐기 때문에 늘 이동하며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풀이 매우 귀한 것이죠. 한번 내 가축들이 다 휩쓸고 지나가면 그곳에 풀은 없는 것인데 이 뿌리까지 다 먹는 이 가축들 때문에 완전히 그 지역은 먹을 것이 없어지는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신들의 가축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운 일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린 살면서 어려운 일이 조금만 생기면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는 것 같고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 같고 지나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꼭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게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삭도 세우셔야 되고 야곱도 세우셔야 되고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때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분리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을 하나님이 분리하는 하나님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처럼 보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집안에 힘든 일이 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
때론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렵니까? 제가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이럴 때는 주도적으로 일하기보다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도하고 하나님을 목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점점 그 갈등이 진행이 되면서 오늘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큰 위기일 수도 있는 상황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주변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늘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눈여겨보는 이방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주일마다 교회 가고 늘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표를 내는 사람 곁에 있는 불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갈등이 지금 양상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이 위기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냥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 수 없는 것은 이 문제 가운데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예배한다는 아브라함이 오늘 어떻게 이를 풀어가나 보자.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보자. 이러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롯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별로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롯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거나 나중에 그 성이 멸망할 때 도망갈 때 롯의 모습을 보면 롯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롯은 이 문제가 장기화되어도 롯은 별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 뵙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던 아브라함에게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나섭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지 않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이참에 분리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고 네 마음대로 결정하면 나는 남는 쪽을 내 땅으로 알겠다. 우리 분리하자. 이때 아브라함의 정신이 뭐냐면 양보한다는 거죠. 내가 삼촌인데 또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양보합니다. 양보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그냥 착한 마음으로 양보했다 이럴 수 있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양보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내가 나쁜 땅을 선택하면 어떻게 할까? 이 불안과 초조함이 있으면 양보 못하지요.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리고 한 마디 더 덧붙여서 나는 이 땅이 좋기는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배경을 깔면은 롯이 좀 난처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도 좋고 이 땅도 좋다. 나는 화려한 도시가 더 좋고 나는 광야에 가도 좋고 난 다 괜찮다. 어떤 땅이 화려한가 좋은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도시에 화려한 아파트에 멋진 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그 땅은 어려운 땅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내가 모든 결정하는 상황에 하나님 일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양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뭘까요? 양보하고 남는 땅을 차지하는 데 하나님이 여기서 복을 주실 것이다. 양보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가 어려운 땅 손해보고 내가 뭔가 불합리해 보이고 내가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고 견딜 수 없는 걱정이 들 때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안에도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일부 범죄자를 보듯이 시기가 많은 사람, 질투가 많은 사람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모두에게는 공통점입니다. 우리 몸에는 태어날 때부터 잠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억제되어 있어서 그렇지 한번 이게
열쇠가 풀려지게 되면 우리 안에 다툼과 시기가 누구나 다 우리가 완전히 다툼과 시기의 사람으로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3장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리의 죄성은 날마다 싸우려고 합니다. 날마다 싸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롯을 견딜 수 없는 야곱의 분노가 있어야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신이 우하십시오. 내가 좌하겠습니다. 당신이 좌하면 내가 우하겠습니다. 이런 양보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투쟁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사탄은 오늘날 교회를 굉장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토요비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영적인 분별력은 이 시기는 성도들을 와해시키는 시대이다.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나와 누구와 좀 개인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큰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자꾸만 싸우게 만드는 거죠. 자꾸만 말세에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할 때에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경쟁과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자꾸만 이렇게 다투는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거친 마음이 여전히 많습니다. 내가 예배 잘 드렸지만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내 안에 극도의 분노와 극도의 다툼의 마음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왜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억눌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수들입니다. 시기 종목의 금메달이죠. 다툼 종목의 세계 랭킹 1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다 이렇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이 분노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막 자꾸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억누르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희가 늘 주 앞에 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소개했던 울산대 이정훈 교수님, 한번 유튜브 들어보시면 좋은 강의가 많이 있는데요. 울산대 이정훈 교수님의 그런 글들이나 책을 보면은 한국 교회를 계속 분열시키는 지금 모든 영적인 공격들이 많고 사회적인 공격들도 많이 있고 교회를 험담하는 언론과 수많은 일들이 집요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늘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것이랍니다. 교회라는 곳은 잘 싸우는 곳이다. 교회 안에다가 싸울 만한 이슈 한두 개만 툭 던져놓고 우리는 막 도망가면 자기네끼리 잘 싸우는 것이 교회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넘어뜨리는 건 쉽다는 거죠. 때론 진짜도 아닌 가짜 같은 말 한두 마리를 그런가 보다 하고 탁 던져주고 나면 우리끼리 그렇게 싸운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불신자들의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스운 공동체다. 아무리 할렐루야, 아무리 신앙생활 몇 대째 했다고 그러고 교회 생활 중직자라고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교회라는 것은 한두 개 이슈만 던져주고 우리 피하면 수류탄 터지는 것처럼 교회는 다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를 다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다툴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공격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흩어지게 만들려는 마음들을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집안에 5명의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5명의 형제가 그렇게 싸웠답니다. 그렇게 싸우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5명의 아들을 다 모아놓고는 막대기를 다 줬답니다. 가느다란 막대를 하나씩 주면서 막대기 하나씩 다 부러뜨려 봐라, 꺾어봐라. 그러니까 하나씩을 다 꺾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다음에 2개씩을 줬답니다. 2개를 주니까 2개도 다 꺾었답니다. 3개, 4개, 5개까지 다 줬는데 5개쯤 되니까 이게 아무리 한꺼번에 꺾으려고 하니까 두꺼워가지고 이게 잘 안 꺾였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교훈이 뭐였냐면, 얘들아, 하나는 금방금방 부러지는데 한 5개쯤 모아놓고 부러뜨려 보려니까 이게 안 되는 것. 너희 5명이 혼자 있으면은 약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 5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집단처럼 되게 되면은 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죽을 날이 가까워도 너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성도가 한 30명만 돼도 그 3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30명이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사탄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회 안에 9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30여 개의 교회가 개척교회고 미자립교회입니다. 근데 저 세종시 부근의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30명이라고 합니다. 30명인데 주일 낮예배 30명, 주일 저녁예배 30명, 새벽 기도회 30명, 금요 기도회 30명, 다락방 30명, 다 30명이 다 나온답니다. 처음에 목사님들이 주일 낮예배 숫자를 놓고 볼 때 30명이 앉아있으니까 교회가 참 작고 초라하구나 그랬는데, 목사님 그 다음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겸손하게 됐죠. 100%가 나오네, 100%가 나오네. 우리가 오늘날 작은 교회도, 20, 30명의 작은 교회도 20, 3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서로 막 사랑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되면 20, 30명의 교회가 2, 3,000명의 교회와 같이 강력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가 덩치는 커서 역사도 오래되고 2, 3천 명, 4, 5천 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늘 모일 때마다 세상 얘기하고 늘 모일 때마다 누구 흉보고 늘 갈갈이 찢어지고 알알이 부스러지면 그 교회는 힘을 못 쓰죠. 덩치는 큰데 힘을 못 쓰죠. 근데 오히려 2, 30명의 교회가 매번 마치 해병대와 같이 공수부대와 같이 영적인 힘이 모아지게 되면 강력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모일 때마다 서로 이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회가 흩어지지 않는가? 누가 흩어져 있는가? 우린 과연 하나로 묶여져 있는가? 누가 지금 약간 이탈해 있는가? 항상 모일 때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점심에 식사하실 때도 친한 분들끼리 주로 식사하시지만 한번 식당을 쫙쫙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혼자 밥 먹고 있나? 혼자 밥 먹고 있나? 예배 끝나고도 로비나 복도에 누가 혼자 가만히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거나 혼자 밥 먹거나 혼자 돌아다니게 되면 성도들은 붙어서 같이 손을 잡아 주어야 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교회를 둘러보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둘러볼 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연결해서 묶이고 붙으려고 하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 강력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묶음으로 세트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한 명 불러서 그 제자를 다 가르치지 않고 12명의 그룹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도 7명의 집사를 같이 세우셔서 집사 동기가 있는 것이죠. 함께 일하는 집사들끼리 교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더군다나 신약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라고 우리를 자꾸 강조합니다. 개인적으로 살고 싶은데 성경은 자꾸 묶여지려고 합니다. 혼자 살고 싶은데 자꾸 5명, 10명, 다락방, 전도회, 자꾸 20, 30명, 40, 50명 자꾸 이렇게 묶어 있으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 혼자 있으면 사탄에게 밥이 돼. 너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오래가지 못해. 그러니까 묶여야 돼. 너 다락방 들어갔어? 전도회 들어갔어? 자꾸 묶이려고 해? 자꾸 어울리기를 좋아해? 그래야 돼.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너의 목숨을 거는 생존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자 훈련도 12명 정도가 원래 같이 하는 거죠. 다 같이 하는 건 뭐냐면 혼자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묶어지기 원하신다. 자꾸 묶어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내 마음이 묶어지면서 이탈하려고 하면 이거는 사탄의 속삭임이지, 이런 식으로 빠지면 당분간 편하지만 나는 혼자 있다가 고립돼서 신앙생활 못할 거야, 이러면 안 돼. 자꾸 묶여야 되죠. 모임에 광고가 나오면 자꾸 참석해야 되고 자꾸 모임에 함께 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공동체는 서로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서로 묶여지기 위해서 좋은 풀이 있습니다. 풀. 이 풀이 바로 뭐냐면은 은혜로운 말이 풀이 됩니다. 풀. 어떤 분들은 남들이 좀 풀을 붙여가지고 자기 몸에 풀을 붙여서 우리가 달라붙어 주기를 기대하지만 성경적인 원칙은 내가 내 몸에 풀을 붙이고 다니면서 남들에게 붙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몸에 풀을 자꾸 바르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 앞에서 척척 붙을 수 있죠. 어떤 풀이냐 하면 은혜로운 말을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물론 좋은 시어머니도 있지만 고정관념으로 볼 때 이런 대화가 있었답니다. 한 집의 주부가 임신하고 몸이 약간 이렇게 붓고 조금 살이 찌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다음날 친정어머니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몸이 많이 부대끼니까 얼굴이 많이 부었구나, 이렇게 본답니다. 똑같은 얼굴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몸이 좀 이렇게 살이 좀 빠지고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날씬하다 이렇게 했는데 친정어머니가 다음날 오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요새 많이 힘들어서 약해졌구나, 이렇게 본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볼 때도 이렇게 입장이 다르면은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남편이 늦게 돌아와서 힘들다고 말할 때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직장에서 많이 피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친정어머니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 혼자서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똑같은 걸 볼 때도 이렇게 말이 달라질 수 있죠. 우리가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 친정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볼 때든지 간에 친정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좋은 쪽으로 말해줘야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면서 격려해주는 말들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풀입니다. 풀. 어떻게 하나가 되냐? 풀이 있어야 붙죠. 근데 풀은 자기가 바르고 다니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은혜로운 말을 자꾸 연습하면 옆에 사람과 계속 붙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할 때마다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나쁜 쪽으로 말하면 몸에 풀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럼 남들하고 못 붙습니다. 붙을 수가 없죠. 그냥 사탄이 공격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떨어지고 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양보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런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세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주여,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말할 때마다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일루 가나 절루 가나 다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양보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화려한 도시에 롯이 가서 아주 제일 좋은 아파트에서 제일 화려하게 살지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나중에 아내가 소금기둥 되고 딸과의 여러 가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안 좋은 일로 그의 인생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양보하고 벌판에 거하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보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양보하고 내가 먼저 은혜로운 말을 하고 뭔가 내가 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반드시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종류의 스스로의 다투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은혜로운 말을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양보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풍성하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며 양보했는데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돌봐주심을 믿고 그가 전적으로 양보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다투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급한 마음들이 많이 들지만 기나긴 안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양보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보하면서 하나가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세에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알알이 쪼개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붙으려고 하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모아지려고 하고 함께 서로 힘을 모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교회가 이기며 승리해야 될 텐데 날마다 하나가 되고 튼튼하여서 우리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함께 뜨겁게 뭉치는 교회, 그래서 주님 마지막에 귀하게 쓰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